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지난 한 열흘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성지 순례를 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 주님께서 밟으셨던 그 땅을 직접 바라보니 훨씬 더 그 성경이 선명하게 다가왔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제 마음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이제 마음을 깊이 울린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그 서편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민족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오늘 저 스바냐서 말씀을 쭉 읽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가 마음에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울부짖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 노래하라 외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겹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눈물을 결국은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겠다는 그 약속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또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서의 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스바냐는 남유다의 말기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대언자였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오랜 우상 숭배와 타협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개혁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아시리아는 기울고 있었고 바벨론이 다시 부상하고 이집트도 세력을 확장을 노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소멸시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그 날에 숨겨질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방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고 세 번째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심판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은 그 회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회복은 그들이 원하는 단순한 성전의 재건이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임하실 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눈물이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통곡의 벽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 정말 남겨진 일부에 해당하는 서쪽 성벽의 일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로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지금도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성전의 회복을 위해,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바닥에 이제 떨어져 있던 그들이 보면서 기도하는 전단지를 제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영어로 된 전단지가 있었고 히브리어로 된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핸드폰이 좋아서 찍으면 바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번역기를 이제 돌려보았고 그 전단지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스라엘과의 충돌은 현대판 아말렉과의 전쟁이다. 또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구약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다.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 정치적인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라, 곧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외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아직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토라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형제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물론 구원받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돌로 된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 이 땅을 되찾고 원수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궁의 벽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고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듯이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을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유대인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뿌리에 접붙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정죄가 아니라 중보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통곡의 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회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도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돌이켜야 할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는 동사가 4가지 나오는데 놀랍게도 모두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노래하라, 크게 외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노래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이 터져 나와서 소리를 높여 그냥 노래하는 것입니다. 포로되었던 자가 자유를 얻었을 때,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감사의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외치라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군사들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환호성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기쁨은 개인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는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웃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단어는 더욱 강력합니다. 몸이 들썩일 만큼 넘치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조용히 웃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온 존재가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북을 들고 기쁨의 춤을 추고 다윗이 벗개를 다시 돌려올 때, 다시 모셔올 때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 동사는 우연히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해지는 점측법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부분적인 기쁨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꼈을 때 이런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내 심판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미 끝난 일처럼,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포를 이미 끝난 일처럼, 이미 완성된 일처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심판이 제거하였다 선포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무효 처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죄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우상 숭배가 끝났다. 내가 그 심판을 제거하였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두 번째는 원수를 물리치셨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왕이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내 한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심판이 사라진 것도 원수가 물러난 것도 왕이 다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두려움이 끝났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왕이 내 가운데 있으니 모든 두려움이 이미 끝났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환경이 바꾸어서가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본질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지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메시아를 거절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죄된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여전히 매일매일 순간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시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합시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122편 6절 말씀입니다. 혹시 없나요? 없으면 우리 찾겠습니다. 시 122편 6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아멘. 잃어버린 장자와 같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